샬롬. 하나님과 동행하는 새벽기도회 달라스 임마누엘 교회 권성철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아가서 6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자들 가운데에서 어여쁜 자야, 내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갔는가? 내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돌아갔는가? 우리가 너와 함께 찾으리라. 내 사랑하는 자가 자기 동산으로 내려가 향기로운 꽃밭에 이르러서 동산 가운데에서 양떼를 먹이며 백합화를 꺾는구나.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으며 그가 백합화 가운데에서 그 양떼를 먹이는도다. 내 사랑아, 너는 디르사같이 어여쁘고 예루살렘같이 곱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하구나. 내 눈이 나를 놀라게 하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라. 내 머리털은 길르앗산 기슭에 누운 염소떼 같고 내 이는 목욕하고 나오는 아미양떼 같으니 쌍태를 가졌으며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구나. 너울 속에 내 뺨은 석류 한쪽 같구나. 왕비가 60명이요 후궁이 80명이요 시녀가 무수하되 내 비둘기 내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로구나. 그는 그의 어머니의 외딸이요 그 낳은 자가 귀중하게 여기는 자로구나. 여자들이 그를 보고 복된 자라 하고 왕비와 후궁들도 그를 칭찬하는구나. 아침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한 여자가 누구인가? 골짜기에 푸른 초목을 보려고 포도나무가 순이 났는가? 석류나무가 꽃이 피었는가 알려고 내가 호도동산으로 내려갔을 때에 부지 중에 내 마음이 나를 내 귀한 백성의 수레 가운데 이르게 하였구나. 돌아오고 돌아오라. 술람미 여자여 돌아오고 돌아오라. 우리가 너를 보게 하라. 너희가 어찌하여 마하나임에서 춤추는 것을 보는 것처럼 술람미 여자를 보려느냐.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비온 뒤에 땅이 더 굳는다라는 것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어려움을 겪고 나면 훨씬 더 단단해지게 되죠. 뜨겁게 사랑하다가 위기를 맞이하고 찾아온 그 위기를 두 사람이 슬기롭게 극복을 하게 되면 그 위기를 극복한 후에 그들의 관계는 처음 사랑보다 더 깊어지고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는 관계로 발전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것은 인간관계에서 흔히 일어나는 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오는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인의 관계도 큰 위기를 지나서 훨씬 더 깊어지고 단단해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술람미 여인과 솔로몬 왕은 서로 뜨겁게 사랑을 했죠. 서로가 아름다운 사랑의 노래를 부르며 서로의 사랑을 확인했습니다. 듣는 사람이 아주 황홀할 정도로 두 사람은 깊은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꿈속에서도 사랑하는 신랑을 찾고 또 찾았던 술람미 여인은 꿈속의 사랑을 현실로 이루고 난 후에 위기를 겪게 됩니다. 이유 없이 차갑게 식어버린 마음 때문에 술람미 여인은 사랑하는 왕을 놓치게 됩니다. 하지만 뜨겁게 사랑했던 그 마음을 회복해서 다시 왕을 찾아 나서게 되죠. 신랑을 찾아 나선 길에서 어려움을 겪다가 신랑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2절 말씀을 보면 내 사랑하는 자가 자기 동산으로 내려가 향기로운 꽃밭에 이르러서 동산 가운데에서 양떼를 먹이며 백합화를 꺾는구나. 두 사람이 다시 뜨겁게 만나는 장면입니다. 여인은 신랑을 만나고 난 후에 다시는 이 사람을 놓치지 않겠다라고 고백을 하게 되죠. 그런데 그 여인의 고백이 이전과 비교해서 더 깊이 있고 달라졌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3절 말씀을 보면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으며 그가 백합화 가운데에서 그 양떼를 먹이는도다. 여러분, 이 고백은 아가서 전체를 통해서 중요한 분기점이 되는 고백입니다. 왜냐하면 이와 비슷하지만 전혀 다른 고백을 2장에서도 이미 했기 때문입니다.
2장 16절 말씀을 보면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백합화 가운데에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2장 16절과 6장 3절의 결정적인 차이가 뭘까요? 바로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2장 16절에서는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다는 말을 먼저 하고 있지만 6장 3절에서는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다라는 말을 먼저 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고백이 앞뒤가 바뀌어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여인은 사랑은 자신이 타인을 소유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사랑의 위기를 겪고 위기를 극복한 후에 여인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다. 처음에 여인은 사랑하는 사람을 소유하기 원했습니다. 하지만 자기가 소유하는 사랑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여인은 소유하는 사랑을 가졌기 때문에 오래 지속되지 못한 겁니다. 자신의 꿈대로 결혼이라는 합법적인 관계를 통해서 남자를 소유했다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장난감을 손에 넣은 아이가 금방 실증내는 것처럼 여인은 사랑을 소유한 후에 차갑게 식어버렸다는 것이죠. 그 후에 다시 사랑을 찾은 겁니다. 큰 위기를 겪고 난 후에 여인은 다시 깨달았습니다. 사랑은 내가 소유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이죠. 그 이후의 고백이 바로 6장 3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그 말씀을 보면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으며 그가 백합화 가운데에서 그 양떼를 먹이는도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신앙을 가지게 될 때 나는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부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 인생에 욕망을 충족시킬 수 있는 도구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함부로 소유하고 있다고 여깁니다. 사실 이것은 신앙이 아니라 불신앙입니다. 이 단계를 거치고 믿음이 성숙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신 창조주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시고 나는 하나님에게 속하였다라고 고백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단계까지 올라가야 믿음이 성장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 한번 보세요. 베드로가 얼마나 어린 신앙이었습니까? 예수님을 잘 따른다고 여겼지만 주님이 순환예고를 할 때 주님 앞을 막아서지 않았습니까? 결코 이런 일이 주님께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불같이 화를 냅니다. 이런 베드로에게 주님은 말씀하시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여전히 겸손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결단코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장담을 하게 되죠. 하지만 베드로는 여전히 연약한 인간이었습니다. 결국 주님을 3번이나 부인을 하게 되죠. 베드로는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다시 만나게 됩니다. 요한복음 21장에서 베드로는 성숙한 사람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어보시는 주님의 질문 앞에 이제는 자신만만하게 대답하지 않습니다. 성장했고 성숙한 베드로가 되었던 것이죠. 우리는 어디쯤 서 있습니까?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이 나에게 속하였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존재라고 여긴다면 우리는 아직 주님을 깊이 만나지 못한 겁니다. 우리가 믿음이 깊어지고 신앙의 연수가 날이 가고 오래될수록 주님께 속하였다라는 고백을 우리는 하게 될 겁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께서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가 내 안에, 내가 내 안에 있어야 열매를 많이 맺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 속해 있을 때 행복한 자가 되는 것이고요.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매여 있고 그에게 소속되어 있을 때 우리는 영원한 행복을 누리는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이 귀한 성숙한 믿음의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인의 고백을 듣고 솔로몬 왕은 그녀의 고백을 있는 그대로 받아줍니다. 8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 왕비가 60명이요 후궁이 80명이요 시녀가 무수하되 내 비둘기 내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로구나. 그는 그의 어머니의 외딸이요 그 낳은 자가 귀중하게 여기는 자로구나.
여자들이 그를 보고 복된 자라 하고 왕비와 후궁들도 그를 칭찬하는구나. 왕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여인의 변덕 때문에 이슬을 막고 문 밖에 서 있었지만 신랑은 여전히 동상 가운데에서 양떼를 치고 있었고 다시 그 자리에 돌아온 여인에게 한결같은 사랑을 보냅니다. 그에게는 많은 왕비와 후궁과 시녀들이 있었지만 의미 있는 사람은 여전히 당신 하나뿐이라고 사랑의 고백을 보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도 변하지 않고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변덕스러워서 이곳저곳을 기울일 뿐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그 자리 동상 가운데서 양떼를 치고 계십니다. 문제는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가 동서남북을 헤매고 다니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전히 주님은 그 자리에 계셔서 많은 백성들 가운데 의미 있는 사람은 너 하나뿐이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신랑의 고백이 이전과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신랑은 이전에도 오직 너는 가시나무 가운데 피어나는 유일한 백합화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에서도 여전히 나에게 의미 있는 사람은 너 하나뿐이냐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디 가시지 않고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다시 돌아와서 보면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한다고 말씀하고 계시고 여전히 나와 함께 있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여전히 그 자리에 계신 하나님 앞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에 은혜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내가 마음대로 살 수 있다는 헛된 믿음을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 안에서 의미를 가지고 그 안에서 행복을 찾는 하나님의 자녀, 주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언제 어디서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에게 묶인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힘차게 달려나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안에서 승리하십시오.